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새 말씀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전하는데요. 오늘은 1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봐주시고 제목을 찾으신 일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시는 일꾼.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두 가지예요. 올 한 해 25년도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 하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찾으신 일꾼 2부 본격적인 말씀은 송구영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혼의 추수입니다. 나라와 세계의 어지러운 상황 중에서 신실하게 계속 더 많이 진행되어질 일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영혼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벌써 승리자입니다. 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추수할 것이 많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올 한 해의 주제는 하나님이 따라할까? 찾으시는 일꾼.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면모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네.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도 부르십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부르시고 맡기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시간을 잘 못 지킨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시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작했으나 도중에 잘 포기하다든지, 그것은 올 한 해 이제 26년도에 도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시고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만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특징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된 게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실래요? 누가복음 5장을 좀 펴시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게요. 저와 같이 읽으시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을 던져서 자기의 생업인 어부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 열정을 다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잔인하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생각했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평소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과 성실과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부지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일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 한 분만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입니다. 왕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상해 보세요. 여기 12겨리소, 이게 무슨 말? 한 겨리가 소 2마리예요. 그럼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예, 24마리예요. 24마리를 동물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대 24마리를 아침부터 돌보고 건사하여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꾼들도 밑에 하인들도 있었겠지만 그가 직접 갈고 있었어요. 12겨리 소를 가는데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게으른 자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12겨리의 소로 노동자로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고 있던 엘리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이 사람들 모두가 평상시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아침에 9시 이후에는 반드시 일어나 있었겠죠? 9시도 못마땅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9시가 뭐가 일찍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 일어나는 그 기상하는 그 시각이 좀 더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른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옆분에게 말해봐요. 보통 몇 시까지 일어나야 이 말을 듣는 성실한 사람 같아. 옆분에게 얘기해봐요. 12시요? 몇 시요? 브런치요? 몇 시요? 아니 여러분 새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새해 다짐을.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일어나야 신실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거는 내가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낮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아니 시간 한번 말하려는데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여러분 때가 따라갈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하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낮으면 여러분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어둠의 자식이고요. 우리가 아니고 쟤네. 그죠? 어두울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식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일을 언제 하냐면 나가더니 밤이더라.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밤에 나갔을까? 밤에 나가서 일하는 것 중에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택배 일했는데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뭔지 알겠죠? 부지런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굳이 낮을 쓸 수 있는데 낮에 동안 자고 밤에 굳이 일하시는 것은 생체 리듬에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 멜라닌 색소가 비타민 D를 받아서 활성화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잠도 푹 자게 하려면 햇볕이 있는 낮에 일하십시오. 아멘. 햇볕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아침을 아침 교인들이여 맞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평상시 신실한 사람을 일꾼으로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자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합당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을 많이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딱 그 자리에 어울릴만하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자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기 질투하죠. 왜? 그들이 보기에는 너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적합한 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보기에 어울릴만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를 부르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실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유능하게 훈련시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능한 자를 데려다가 신실하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불러다가 유능한 자로 기름 부으시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실 수 있어요. 그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가 깨어있고 신실한 자라면, 움직이는 자라면. 그런데 유능한 자를 불러서 신실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경성하라,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해 볼까요? 신실한 자를 유능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자를 신실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진 않죠? 믿지를 못하겠네. 자, 옆분하게.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자, 말해봐요. 그럼 그 말 따라 하시면 돼요. 신실한 자를 유능한 자로, 그거 할 수 있지. 유능한 자를,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분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고용해 보면 알아요. 뭐 다른 거 다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는 건 오늘 그러잖아요. 제가 찾으시는 일꾼 중에 한 면모만 하나님이 올해는 특별하게 도전하신다니까요. 괜찮아요. 내년에는 또 그 27년에 또 다른 거 도전하실 수 있죠. 26년에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선택된 자만 일꾼으로 쓰세요. 모태에서부터 선택된 자만 부르세요. 우리가 근데 누가 선택된 자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내가 예복을 입고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럼 난 안 쫓겨나는데 나 혼자 나는 맞아 라고 들어갔는데 너 왜 예복 안 입냐고. 너가 입은 그 옷은 예복이 아니야. 가봐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지 예정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회개할지, 내가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나는 집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탕자 그대로 살다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놈이 이렇게 봬도 그래도 돌아올 놈이다. 아니면 여전히 얘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되었을 놈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금하거든 구원론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 구원론 우리 기본 진리를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 시험까지 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택된 그 사람인지 우리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엉덩이로 예배를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 표현이 그랬나요? 여러분이 앉으시는 거, 잘 앉아있는 거, 잘 앉아있는 거 하시면요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고 이 성전을 자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성실이 가다가 도중에 끊어지면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말씀의 잔치자리에 성실하게 나와 계십시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능숙한 diligent, 부지런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든 사람을 저렇게 세우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중에서 세우신다고요. 일단은 제1단계가 뭐예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는데 큰일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일에 남의 밑에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성실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장으로도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이건 불의해. 세상은 다 불의하다. 그러나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에게 정의로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왕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중에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자를 찾으시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높은 자리의 일을 맡기십니다. 가장 높은,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보면 아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했어. 내가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더니 내 생명은 여기 없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맡아 추수한 일꾼 누구예요? 신실한 중에서 찾아서 그에게 왕 앞에 서게 하는 높은 권세를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앞에서는 부지런함이었어요. 따라할까요? 앞에서는 부지런함이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년부터는 30분만 일찍 일어나요. 한번 얘기해봐요.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예,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일찍 일어남,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오래도록 여일하게 지속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맡기신 일이 있는데 여일하게 지속되는 사람이어야지 그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으십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겸손도 필요하고요. 맡기신 일이 여일하게 지속되는 사람. 이게 보면 임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원동력인데 보면은요. 그분은 모태에서부터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건 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가봐야 한다니까. 내가 선택된 사람들은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근데 모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일꾼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역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는데 반짝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일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왕권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4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왕이 유다 가문을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왕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유다 가문으로부터 계속 나온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자, 그래서 나온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왕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왕, 사울왕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모태에서부터 선택되지 않은데 억지로 왕이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억지로 권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하든지 부정선거를 하든지 사람들이 현혹하든지 속임수를 썼든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유다 가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무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는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권세에 있는 자들, 높은 권세를 지닌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의 앞뒤 문맥을 모르니까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복음이 전파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더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막는 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교회가 번성하도록 돕는 왕과 그 체제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이바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원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권세예요. 사울은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적이 없어요. 왜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예언이 있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도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도 왕을 원하니까 억지로 허락하신 왕 사울, 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를 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세월을 지겹도록 악한 일에 세월을 낭비합니다. 뭐예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백성에 대한 목양을 방치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보면 헐벗은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현 정치의 왕이 목양을 안 해요.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민생은 저리 가라야. 그냥 자기가 조금 보일 만한 일에만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 서서 사무엘한테 막 부탁하고 막 이래요. 폼나는 일. 그런데 정말로 서민들,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실한 자, 정의를 바라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결국 신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서십시오. 신실한 자, 부지런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왕 앞에 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동굴에 있건 광야에 있건 전쟁터에 있건 그가 화려한 왕궁에 있었건 여일하게 백성을 위로하고 먹이고 치리하는 왕의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 사역자들 오늘날도 많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돈에 탐욕을 부렸거나 자리 욕심을 냈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처럼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미약했을 때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누가 자기를 처음에 불렀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 한동안 열심히 뛰는 것 같아도 결말은 어때요?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용두사미는 결코 우리의 이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갈수록 더 많은 추수의 일꾼, 더 많은 추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 아침교회가 되십시다. 열정도 하나님이 주실 때 끝까지 받아서 끝까지 그걸 이루어갈수록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은요, 열정도 행한 일도 사라져버려요. 도중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종들은 받는 벌이 아예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함에 대해서 종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요,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받는 벌이라고 따로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에 어떤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실권자야. 뭐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건 늦게 올 거야. 아니, 안 올지도 몰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 일을 안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종이 받는 벌. 45절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런 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울며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을 텐데,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한때 쓰임받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속하지 못했어요. 사울처럼. 사실은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은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 볼 때 넌 택함 받은 자라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가봐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 따라할까요? 신실함. 부지런하고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일을 오래 지속하고 싶으면, 여일하게 지속하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성품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혀가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희락, 기쁨.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이 아니면 기쁨은 끝까지 지속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많이 처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도 기쁨을 감지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남들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어떻게 화평이 계속 유지됩니까?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이 달라서예요? 아니에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원래 원초적부터 있어요.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렇지, 네가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딱 그 애정 호르몬 동안만 그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구든 주의 일을 오래도록 신실하게 여일하게 지속하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예요. 절제.
충성도 좋고 온유도 좋고 절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그중에 절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의 마지막은요. 절제가 있어야 유지돼요. 성령이 아니면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몇 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절제할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절제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성령이 도움이 없으면 절제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1시간 여러분에게 자꾸 1시간을 권유하니까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나. 여러분 명분과 의미를 잃으면 1분도 기도가 힘든데 보세요. 1시간 동안 내가 이 기도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자라고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하시다 보면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기름이 나를 달려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으려면 10분부터 시작하셔서 1시간 채우세요.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남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남이 서운하고 원망할 일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성령을 받습니까? 그래서 기뻐할 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안 된 것, 연약한 것 9가지 나왔는데 1가지 안 나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어떻게 절제가 돼요? 육신을 입고 어떻게 절제가 돼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절제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절제의 사람이다. 아니요. 그건 돌을 닦고 있고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 없이 마귀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태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래도 저 좀 봐주세요. 주님을 의지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어서라도 나오는 그 태도가 있고 성실하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이 부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미혹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유혹은 몸으로 오는 거예요. 미혹은 어디로부터 오죠? 어디에 오죠? 생각에 와요. 육신이 건장하신 분들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생각의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화론, 유신론, 유물론, 무신론 다 똑같은 말이죠. 저도 헷갈렸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래요?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똑같은 거죠. 물질에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니라 이런 물질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마우스가 우리 조상이었어 라고 그러면 또 그걸 믿어야 돼. 누군가 또 가설을 만들 테니까.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신이 없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은 갈수록 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성령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감성일 레트로 또 뭐가 있던데 여러 말이 있던데 레트로 하나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감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그게 우리나라 몇 년 된 줄인지 아세요? 80년대. 맞죠? 저는 80년대에 청소년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 감성을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대생들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성령의 시대였어요. 80년대는요,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11월 달부터 울려 퍼졌어요. 이 진화론자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그 저작권법,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거리 동네 캐롤을 못 쓰게 말이 됩니까? 캐롤이 있었고요. 연탄재, 그리고 뭐 또 뽑기, 또 뭐가 있었죠? 연탄재, 저희는 하굣길에 엄청나게 그 리어커 많이 미뤄줬어요. 오히려 그 시커멓게 이렇게 손바닥에 연탄재 이렇게 까맣게 묻히고 가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정도로 그랬어요. 또 뭐가 있죠? 80년대에 공중전화 박스. 남이 전화하는 거 다 들어. 같이 막 그래서 웃고 막 그래. 같이 화내주고 막 이래요. 옆에서 해야죠 막 이러고 막 참견하기도 하고 막 동전도 꺼주고 그랬어요. 레트로. 그 당시가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그 당시는요, 저희 나라 역사상 가장 성령과 선교가 뜨거웠던 마지막 80년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치부하는 일들이요, 그때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아직까지도 있었고요, 반상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 너가 교회 안 가도 선물 교환했어요. 연하장 쓰고 같이 나눠줬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너무 좋았죠? 왜 그렇게 그 시대가 그립다고요?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였어요. 기도 많이 하는 시대였어요. 가장,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인간미가 훈훈했다. 사랑이 뜨거웠어요. 사랑이 뜨겁고 어디 가든 사람들이 인정이 많았어요.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디 가나 골목골목마다 운행하고 계셨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이에요. 딱 제 나이거든요. 고3 때, 그 덕선이 나이 때요. 여러분, 지금은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거기서 나온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하나님 외에 잡다한 신들까지 법하게 되는 타로, 범신론, 이런 것들이 있죠. 생각의 미혹거리가 범람하는 때입니다. 잘잘못인가 잘잘못인가 잘잘법이라는 그것도 CBS는 극동방송과 달라요. 여러분, CBS 이사장님이 그랬어요. CBS 이사장님이었던 분이 류땡땡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CBS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들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다른 채널 틀면 돼요. 크리스찬 CBS 방송은 여전히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건요, 여러분, 가장 원색적인 것이 선교적인 거예요. 가장 원색적이고 보험적이고 뜨거운 것, 유야무야한 거요, 여러분, 범신론이지 선교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 가요 축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부르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요는 그냥 같이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뜨겁게 복음 찬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왜? 사람이 절대로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은 가요와 함께 춤추지 않아요. 성령은 찬양이 있을 때 높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만드시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난 사람이 하나 더 있네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참 신실한 그 이미지가 강해요. 제게는 모세가 신실했기도 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세를 섬기는 2인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신실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랑 같이 여호와를 회막에서 섬겨요. 섬기다가 여호수아가 끝까지 남아있고 모세는 먼저 자러 갔어요. 회막에 더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자기를 담궜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떠난 후에도 계속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유일하게 지속했던 임재 안에서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를 불러서 모세의 다음 자리를 있게 하십니다.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략과 담대함, 그 유능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은 기도하는 습관, 신실하게 한 시간을 채우시는 그 습관, 성령으로 나의 기름을 채워서 절제하는 습관, 신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내가 맡은 일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서도 직업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남들보다 성실하심에서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 직업 여러분 아멘? 나는 신실한 노동자, 나는 신실한 직업인이다.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시면 밭을 갈다가 그물을 던지다가 또 세금을 세다가 하나님이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을 또 신실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바쁘죠?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재물이 있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 능력과 유능함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26년도에 도전합니다. 낮에 일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십시다. 아멘. 잠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주여 삼창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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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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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올해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바뀌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묵은 때를 벗기는 오늘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준비되는 오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신실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신지 성실한 자 끝까지 주님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입니까? 주님 저는 그런 덕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절제와 충성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끝까지 화평하게 해주시고 여일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시간 요 순서를 좀 갖고 싶어요. 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소원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각자가 나아가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다가 찬양 들어주시고 찬양하다가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또 하시면 됩니다. 찬양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견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다 갚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신 것도 있어요. 또 상 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방황할 때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같이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감사 올리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감사가 나오면 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기도가 나오신 거나 방언이 나오신 분은 그냥 하셔도 돼요. 성령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는 방언들은 감사 방언일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 동률로 판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곳으로 하나님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 대상을 베푸시고 긍휼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퍼즈. 잠깐 퍼즈. 여러분이 성탄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올려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 왜 하필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야 됐죠? 만약에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영혼으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육신으로 죄져요. 우리 육신으로 죄져요. 우리 육신의 입술로 욕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요. 하나님 천한 몸뚱아리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그래서 나 대신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개 몸뚱아리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의 죄를 대신하려면 개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의 감사 정말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성탄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성탄에 대한 감사가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 그 이름, 주 그리스도, 죄와 사망, 내 육신의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몸뚱아리를 입고 선하게 태어나신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가 말하신 진실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기대하네. 그가 세우신 완전한 공의 길을 보이시고 그가 쏟으신 끝없는 사랑 세상의 빛 되시네.
주 이름 안에 능력 있네. 아멘. 주 이름 안에 권세 있네. 주 이름 안에 치유가 있네. 할렐루야. 주 이름 안에 구원 있네.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성탄의 의미가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어지러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주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입술이 주를 주라 고백하며 모든 문 앞이 무릎 꿇고 주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이 면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연약함,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여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오니 미혹의 것들, 생각을 미혹시킨 것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질지어다. 멸하여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가 주와 같나 그에게 능히 있나 세상에 헛된 온 땅아, 영광 온 땅아 주를 보아라. 다시 한번. 그가 주와 같나 그에게 능히 있나 세상에 헛된 영광 온 땅아 주를 보아라.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능력과 존귀의 주 영원히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운 것들, 내 생명을 갉아먹었던 도적질,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연약한 부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걱정되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삶 같은 문제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내가 육신을 입고 저질렀던 죄 때문에 다가왔던 것들, 예수, 예수, 예수로 나가니 멸해지고 소멸되며 사라질지어다. 육신에 연약한 것들, 보이는 연약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속량받고 면해질지어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혈과 육을 입으사 죄덩어리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걸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역사 운행 충만하심이 오늘부터 신실한 자로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종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